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진리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칭의 사건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칭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건 믿음으로 너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인간은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리기도 하고요. 인간이 유한하여서 모순을 포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하게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은데 사람은 어느 순간 바뀔 때는 또 확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순됨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오늘 바울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변함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를 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신약의 시대에서도 의롭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구원받으려면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율법이 안 지켜지면 너 잘못된 사람, 율법이 안 행해지면 너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닌 사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못 받기까지 해버려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못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우리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정말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까지 오해를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까지 좋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율법, 이 말씀, 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좋은 목적으로, 그뿐 아니라 정말 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있는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자들 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길이 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고, 오래 복 받는 길이 이 율법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과 행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을 만큼 우리가 이 율법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에서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정확하게 지침서로 우리에게 어떤 길 갈래? 어떻게 할 길을 축복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저주받기를 원하냐? 우리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우리 살고 싶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고 우리가 잘 살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죠. 그런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제 주일날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도전 받고 일주일 동안 한번 시작해봐야지,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왜 월요일부터 실패를 할까요? 그게 우리의 속 마음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알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또 한 분류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원래 모른다. 그래서 복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과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이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구약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민족이 계속 대대로 복을 받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떠나고, 어느 순간 우리 저번 주에 에레미야의 말씀 우리 마무리했지만 에레미야는 계속 돌아오라고 합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어요. 그것이 우리 속사정이고 우리 속마음이고 우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을 것이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복받기 원하고요, 다 행복해지기 원하고요, 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살다가도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나약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데 넘어지고, 원래 모르는 민족들은 원래 넘어지고, 근데 그 민족들은 원래 넘어지면서도 그 넘어지는 것도 몰라요.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알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지 다 아는데 넘어지고, 참 둘 다 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이고 속사정이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모두 타락하고 심판받고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망하는 나라 남유다까지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돌아와라고 그렇게 돌아와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가고, 회개해라고 그렇게 회개해라고 했는데도, 항복해라고 했는데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이방 나라는요 심판의 도구로 쓰일 뿐이고, 바벨론 로마들은 결국 하나님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하나님 말씀 아는데 넘어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우리 저번 주까지 봤던 새벽기도 때 말씀 17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심히 부패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 다 받았는데 집에 가서 은혜 막 쏟아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한 주가 막 결국 사단마귀 때문에 다 넘어지고, 일주일 살아보고 또 주일 와갖고 하나님 저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연약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히 마음이 부패하고, 정말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만물의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쓴 줄 알아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은혜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 관리도 잘 하시고 신앙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말씀 누가 적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나도 많이 했고 너무나도 열심히 했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나는 정말 나약한 자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4절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고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손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랴.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사도 바울,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인간의 모습이 원래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은혜 받는 거에 계속 사로잡혀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정말 모든 것 중에 부패한 게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언제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사람이 건강하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의 입에 나오는 고백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이러한지 한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거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자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율법에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리고 깊이 알지 못할 때는 이 죄가 별로 안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빛이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빛 가운데 어둠이 계속 비치니까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를 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율법이 정말, 그리고 이 삶이 힘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의로운 것이요, 선한 것이요,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타락되어서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100% 지켜 의롭다함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계명, 율법, 말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어둠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맨날 그렇게 좌절하면서, 그렇게 낭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우울증을 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회복되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왕을 달라면 왕을 줬고요,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보내줬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구약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많은 선지자를 보내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양, 자신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양,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만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너 왜 율법 안 지켰냐, 왜 너 말씀 안 지키냐 라고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왜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적하느냐, 너는 죄인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이 의인 행세를 함으로 죄는 더욱 늘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의롭습니까? 그들은 인간 아닙니까? 그들은 연약한 부분이 없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의로운 척,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 어이로운 척, 자신은 되게 뭔가 부족함이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너희는 너희 죄를 더 늘리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 외식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이 봐도 죄인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닌 반대인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연약하고 쓰러지고 위험하고 자신이 그 가운데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요,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완전한 참, 자기가 어려운 양 하면서 회개를 안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데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자신이 연약한 게 정말 완벽하게 설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어이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이롭다함을 칭한 사건, 이 사건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인간은 믿음으로 아니면 어이로움을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너희는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신앙에 대한 은혜를 다 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원래 죄인이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의로운 일 첫 번째부터 100까지 그냥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항상 순조라 서 있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리들과 창녀들에게는 너희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고 어이로운 척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하지 말고 의인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속에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살 때, 그 가운데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살면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율법의 완성,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마음을 아신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그 마음에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간절하지만 그래도 넘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다시 일어서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이롭다함을 칭하기 위한 완전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완전하게 서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하게 정말 서 있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좀 사랑하고 정말 그래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부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온다 했습니다.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 그 이신칭의 그 믿음이 결국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입술을 고백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가 하나님 그냥 보내주신 자리 아닙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온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항상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